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해지기 전에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서둘러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 성금요일이 거룩한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날을 위대한 금요일, Great Friday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 성금요일을 Good Friday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슬픈 날인데 그것을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요일 이 시간을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Good Friday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이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Good Friday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 받아야 될, 담당해야 될 이 죄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이제 사순절 새벽 묵상에서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은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7번째 말씀의 이 주제는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린 그 기도의 내용,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위탁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 7번째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예수의 마지막 이 말씀에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마지막 언어도 기도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큰 소리로 불러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함을 아시고 마지막 힘을 모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에서 4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절대절명의 고통의 순간에 그동안 늘 아버지라고 불러왔던, 그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불러왔던 그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불렀을까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드린 그 말씀의 순간에는 다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바로 직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죽음으로 대속 사건이 성취되고 죄의 저주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또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우리의 호흡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친밀함을 이루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위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기도였는데 이 위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부탁하여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위탁하고 맡길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마지막 책임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순간만큼,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몸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의사와 병원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의사가 나를 어디를 째는지, 꼬매는지, 떼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인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기는 겁니다. 그 위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탁, 믿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뭐 잃어버려도 뭐 별로 아쉽지 않은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잠깐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큰 피해가 되는 것이나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혼은 누구에게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내 영혼은, 내 생명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현실 세계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지우지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막 눈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파묻혀서 현실에 치우치고 정말 우리 영혼이나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산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더니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에게 마지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이 폴리캅이라든지 종교개혁가 존 후스라든지 마틴 루터 그리고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도 마지막 그의 죽음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집을 나와서 길을 나섰는데 가야 할 목적지가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목적지가 없는데. 목적지가 없이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곤욕이고 고통입니다.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힘차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밥 못 얻어먹을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 제사에 목을 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 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안다면 죽음도 다시 만날 것을 전제로 한 잠시 헤어짐이지 절망스러운 이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갈 곳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품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부탁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아주 절실히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다 지금 모든 게 마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다른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루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더더군다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육신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화장을 해라, 유언을 해도 자식들이 매장을 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화장하라고 그랬는데 왜 매장하냐 이럴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도 죽고 나면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다고, 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뭐 어디 가고 싶다고 안 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보장된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믿고 붙잡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보장된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아무도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고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부자가 오늘도 부자는 아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세상을 호령하고 떵떵거렸던 사람이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도 권불 10년이라 그랬고, 돈도 돌고 돌아서 돈이라면서요.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빼앗으면 뺏겨야 되고, 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의 그 흐름 속에 내어주어야 될 것은 내어주어야 될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맡기게 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품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고 흔들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세속적인 삶을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부활의 영광이 더 크게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 그동안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사랑했고 우리 안에는 욕심을 주체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삶을 버리지 못했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부활의 영광이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주 앞에 고백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빨리 팬데믹 이 조치가
끝이 나고 또 전 세계에서 함께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먼저 우리나라가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시고 또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나라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인내 한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며 믿음으로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전 세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신속히 아버지 모든 일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또 전파력들이 또 사슬이 끊어져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에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심령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 한계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인내하며 완전히 이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견뎌오고 잘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사건이 아버지에게 큰 교훈을 주고 아버지 잘 극복하고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일상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세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또 현장 예배를 병행하게 되는데 혼란과 어려움이 없이 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도 다시 깨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후유증들이 빨리 극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 또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총선이 있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주일 이후에 있었던 현장 예배 재개와 또 바이러스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한 달 반여 동안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모하는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갈급함으로 답답함으로 힘겨운 심정으로 견뎌내왔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병행하게 되는데 많은 염려와 또한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제 병행하게 될 때 혼란과 어려움이 없이 또한 방역에 구멍 나는 곳이 없이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우리의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도 깨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의 중요성과 사모함으로 저희들이 무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잃어버린 것보다
앞으로 얻을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힘겨웠던 시간들보다 하나님 주실 더 은혜가 더 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와 시술과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효과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다음 세대와 미래와 가난한 교인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깊어진 감정의 골들을 하나님 메워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 국난을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이 나라를 위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의심과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의 사자가 그 기도를 도우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